우리가 그동안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함께 묵상하고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본문을 느헤미야 13장을 잡지 않고 제가 다른 본문을 잡았어요. 성벽의 건축이 완성이 됐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조직도 새로 편성이 됐고 백성들이 스스로 요청해서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요. 그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들으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율법을 들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기쁨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거하고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이것은 서로 별개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서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난 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그 규례를 쫓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보다는 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쫓고 그들의 관습을 쫓고 그들의 신을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요, 그것을 깨달은 것과는 전혀 별개로 여전히 그들은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고 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 사이를 삼고 며느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에서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러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자체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성경을 안 읽고 성경 자체를 모르면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가 말씀도 좀 읽고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또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내 입을 통해서 말씀도 제법 인용하고,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경지까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야. 이거 기억하셔. 잠깐 제가 예로 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김치 없으면 밥 잘 못 먹는 사람 많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요즘에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담근 김치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반찬이 되죠. 갓 담은 김치, 갓 지은 밥에다가 착착 찢어서 얹어가지고 먹으면요, 고기 반찬 부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맛깔스럽게 김치 담그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친교 때 그 김치만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입에서 침이 꼴깍 고이고요. 오늘도 아마 우리 김동환 집사님 김치 가져오셨을 때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 생각하면서 제가 침을 삼켰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김치 담을 줄 아니? 그랬더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입에서 김치 재료들, 레시피가 줄줄줄줄 나와요. 이거 들어가고 뭐 어디다 절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희들 담궈 봤어? 담궈 봤어? 그랬더니 뭐 쭈뼛쭈뼛 뭐 옆에서 도왔고요, 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김치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담는지 이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내가 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당장에요, 배추를 절구는 것 자체도요,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를 잘 절궈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배추를 잘 절이려고 할 때 어떻게 절여야 하는지, 또 얼마를 절여야 되는지, 이것은 참 미묘한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해보고 경험이 쌓여야만이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절여가지고 김치 담는 거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말이 맞죠? 어떻게 아냐고요? 해봤으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재료들이 있어도요, 이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배합해서 어떻게 담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거 해보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담그는 그 김치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왜요? 서로의 양이 다르고 방식이 조금씩의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쌓여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 김치 맛을 더, 이건 누구 김치 같은데? 이렇게 그 사람의 고유한 맛을 내는 김치가 탄생하는 것이죠. 김치 재료를 알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담는 것인지를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김치를 담그면서 그래서 나만의 방법과 나만의 스타일로 그 김치의 맛을 내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것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인용하고 내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할지라도 레시피를 안다고 김치를 잘 담근다고 할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추 잘못 절인 것 같은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요. 말씀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작심삼일이라고 의지가 약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묻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서요 신앙인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맛이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묻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나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얘기죠. 듣기는 빨리 하라,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또 욱하니 올라올 때도 성내는 것을 한 템포 늦추라는, 더디하라. 왜 그러느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넘치는 모든 악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에 넘치는 악을 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인데, 온유함으로 채워 넣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지금 22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22절입니다. 2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내 안에 지식으로만 쌓여 있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거 내 안에 지식으로만 쌓여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내 삶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26절과 27절에서 경건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게 뭐냐? 예전에 제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성경을 말하고 거룩한 언어를 쓰고 이게 경건한 게 아니라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 경건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엇이 경건하냐?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실천되어지는 것이 경건하다. 그 예로 샘플로 얘기해요. 내 혀에 재갈을 물리라. 마음속에서 거르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고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재갈을 물려서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았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달라질 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물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말만 달라진다고 경건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가 아니라 그런 모든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면 26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양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계시는 권영경 교수님이란 분이 책을 한권 쓰셨어요. 내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읽을 때 많이 부대꼈어요. 그냥 처음에 시각이 저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부대꼈는데, 중간쯤 읽어가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지식이 있는 것에 비해서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몇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이지만 진리가 사람을 떠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우리 삶 속에 담겨 있거나 혹은 담겨 있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진리에 대한 물음은 곧 진리를 담아내야 할 사람에 대한 물음이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성경의 진리가 표현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담아내느냐 담아내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뭘 통해서 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그 성경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볼 이유도 없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진리를 얼마만큼 담아내느냐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치적일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언어로 말하고 싶어한다. 정치적이다라는 건 좀 가식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식적일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언어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 언어 자체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할렐루야, 아멘, 신령한 것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해, 아무리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증명해 주거나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거나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거나 이런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언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의 논리를 삶으로 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언어로 표현되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를 말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워 자신을 이방인과 구별했으면서도 막상 자신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간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는 뿌듯해하면서도 막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는 무관심했다. 율법을 자랑한다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인인 우리도 옛날 유대인들이 빠졌던 위선적인 착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어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생한 가능성이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일이 공허한 일이듯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자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칼날 앞에 우리의 삶을 갖다 대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성경의 칼날 앞에 우리의 삶을 갖다 댄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런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칼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칼날 앞에 나의 모난 부분을 갖다 대고 깎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나서 골마 터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도려내야겠다. 도려내고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변해가야만이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으로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 시행착오도 나타날 수 있겠죠. 시행착오도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거니까. 시행착오했으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전해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각 사람마다 고유한 김치의 맛이 나듯이 각 사람마다 고유한 그 사람만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친교를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친교를 하는데 수년 동안 음식을 먹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음식을 먹으면 이게 누가 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는 김치 이야기로 이야기했지만 먹어보면 알게 돼요. 또 딱 비주얼 보면 이건 누가 하셨구나. 이게 그냥 와요. 왜요? 그 사람만의 성격이, 그 사람만의 특징이 그 안에 녹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세상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진리로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새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마지막으로 시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만이 그게 진짜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신앙의 시간들을 자랑하고 또
내 기도와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속 알맹이,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있는 그런 외식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믿는 냄새가 풍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